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신 거 맞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또 뭡니까? 중직자분들이 있으면서 이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중직자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아이들이 있는 건데 제가 이번에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래, 랩넌트를 키우면서 진짜 많이 힘드셨겠다. 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랩넌트를 키우면서 그래 랩넌트 한 명이 진짜 복음 안에 있다는 이 자체가 최고의 비밀인데 그 복음 안에 있도록 계속해서 뭐합니까? 옆에서 후원도 해주고 또 많은 것을 기도로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그 랩넌트 한 명이 진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게 바로 최고의 전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랩넌트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전도 운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후대를 남김으로써 말미암아 계속 일어나는 일들 그걸 상상해 보시라니까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 그래 진짜 기쁨으로 진짜 나에게 이 복음이 이 후대에게 전달된다는 게 얼마나 최고의 비밀이구나 그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버이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도 당연히 중요하고 어버이 주일도 중요하죠. 사실 이제 어버이 주일은 많이 안 챙기잖아요. 사람들이 어린이 주일은 이제 많이 챙기는데 요즘에는 이제 또 교회 트렌드가 어린이 주일도 많이 안 챙기는 트렌드가 돼버렸다. 왜 안 챙기냐? 어린이 주일 때 애들이 없어. 왜 애들이 없을까요? 놀러 나가 버린대요. 다. 그러니까 그런 전도 운동이 안 되어지다 보면은 계속해서 뭐 하냐? 지금 앞으로 시대가 그런 시대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교육자 때도 나왔는데 뭘 하라 그러냐? 미디어. 카메라 좋은 거 써라. 교회에서도. 왜 좋은 거 안 쓰시냐? 또 인터넷 빠른 거 써라. 왜 빠른 거 안 쓰시냐? 왜 그 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5천 종족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5천 종족에서는 뭐합니까? 지금 빌 게이츠가 아프리카에다가 그렇게 기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아프리카에다 그 망을 깔고 그 미디어를 계속해서 갖다가 집어넣으면서 그래 이 미디어로 우리는 승부하겠다. 그걸 하면서 계속해서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교회는 계속해서 뭐하냐? 그거 안 되어지면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걸 깔아놓으면 그 후대들이 당연히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목사님이 이제 필리핀 가셔서 12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셔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럼 뭐 설교한 거나 그런 걸 MP3로 넣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는 거. 그게 최고의 선교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전도 선교에다가 올인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뭐 하냐 놓치는 부분들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후대들에게 알려줄 거. 디모데후서에 나오잖아요. 3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를 거다.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자기 사랑하고. 앞으로 그게 제일 문제가 될 거다. 그때 하신 말씀.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이 비밀로 말미암아서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대로 전달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합니까? 옛날에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누구한테 들어요? 부모님들한테나 할머니들한테 계속해서 내려온 말들이에요. 그 말들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그게 전달되어지잖아요. 어떻게 전달되어집니까? 안 잊어먹어요. 왜? 재밌었으니까. 그나마 내 기억 속에 있는 그것들은 그대로 전달이 된다니까요. 근데 전달이 안 되는 게 뭡니까? 그냥 스쳐 지나간 거. 말씀은 절대 전달이 안 돼요. 왜 전달이 안 됩니까?
말씀으로 내가 진짜 맛을 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쓴맛도 보면은 쓴맛을 기억하듯이 단맛도 보면 또 단맛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맛을 한 번만 보면 그 맛이 기억되어져서 그대로 전달이 되는데 맛이 기억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전달하려는 게 내가 전달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달하기 원하시는 거. 그것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경제 메시지 하잖아요. 그 경제 메시지 하는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제가 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부담스러워 어떻게 보면. 왜? 경제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책도 많이 본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책을 보다 보면요. 뭐합니까? 경제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눈에 안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돈. 여러분 현장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려고 가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가요. 막상 돈 벌려고 갔는데 아, 돈을 벌기보다 하루하루 몸이 망가지는 게 더 먼저잖아요. 몸이 망가지다 보니까 마음도 황폐해지고 점점 그러니까 몸이 지쳐. 근데 마음도 지쳐. 그럼 뭐가 남아요? 결국에는 병만 남아요. 돈도 남는 게 아니라 병만 남다니까요. 병 고치는데 돈 다 써야 돼. 그럼 말 그대로 계속 우물 안에 물 붓듯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어요. 왜? 병 났는데 갔다가 돈을 벌면 뭐합니까? 계속 거기 가갖고 이거 나 고치는 데 써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망대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왜 망대가 세워지지 않겠어요? 그래. 사단이 이 틀린 망대를 자꾸 심어 놓는다니까요. 어떤 망대를 심어 놓습니까? 그래. 진짜 나의 틀린 망대. 나에게 틀린 망대예요. 내 과거에 어땠고 또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뭐고 지금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자꾸 그 틀린 망대들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망대들이 어떻게 세워진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진짜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들은요. 내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면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박보긴 집사님도 어렸을 때 그 들었던 게 가장 생각나는 게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더 먹으면 먹을수록 어렸었을 때 일이 더 생각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 생각이 나요. 근데 나에게 진짜 틀린 망대가 세워져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진짜 후대들한테 뭘 전달해 줘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후대에게 뭘 전달하고 후대에게 뭘 심어야 되는지. 내가 남겨줄 거 돈이다. 돈은요, 남겨주잖아요? 금방 써버려요. 어떻게 씁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쓰다 보니까 없어졌어. 근데 진짜 남는 건 뭐겠습니까? 그래, 부모님 말씀이 남다니까. 그 말씀 하나가 남는데 진짜 그래 내가 진짜 복음 안에 있던 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사하구나. 그 말이 내리게 남아요. 근데 이번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뭐 하냐? 삼촌 교회 가면 구원받아?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 아니요. 교회 가면 당연히 받긴 받죠. 근데 교회 가기 전에 해야 될 게 구원받는 거다. 근데 사람들은요, 전부 다 뭐 하냐?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만 애를 쓴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요? 구원을 못 받아. 구원 받은 사람들이 진짜 정확한 복음을 아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만큼 교회만 데려오려 하지 진짜 내가 구원의 비밀이 무엇이고 진짜 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지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잠깐 그리스도를 얘기해 줬는데 뭐하냐? 그래. 아직 시간표가 안 된 것 같아서 이제 말 안 했는데 뭐합니까?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믿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진짜 이 구원 사역이 구원의 비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빛의 경제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 안에 틀린 동기를 무너뜨리는 거. 빨리 무너뜨려야 돼요. 또 교회의 틀린 동기. 뭡니까? 유대인들이 틀린 복음으로 교회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원죄가 뭔지도 못, 사단이 뭔지도 못. 이게 그대로 중세교회까지 이어져서 중세교회에서 뭐예요? 속죄표 팝니다. 속죄표 파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이걸 사야지 회개한다. 그러다 보니까 뭘로 지금 바뀌었습니까? 천주교에서 고해성사. 사람 앞에다 아무리 죄를 고해도요. 하나님께서 치유 안 해주십니다. 그쵸?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고백하는 거. 그래.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거 원죄를 알아야 돼요. 원죄가 뭔지 알고. 그래서 이 죄의 비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사망을 해결하신 분. 바로 그리스도다. 이 축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교회들이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물론 문 닫는 교회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닫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필요 없으니까. 복음 운동 안 하고 전도 운동 안 하는데 그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후대들에게 후대들이 틀린 망대를 생기게 돼요. 후대들이 틀린 망대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웁니까? 내 상처 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상처 있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상처 갖고 막 망대를 세우고 있다니까요. 이 망대를 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틀린 근데 상처란 게 저도 이제 그런 상처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는데 상처란 것이요. 내가 만드는 틀이 누가 말 한마디 해갖고 내 기분에 안 맞다? 그게 상처가 되거든요. 근데 이 상처가 뭡니까? 그럼 나와 안 맞는 거예요. 나와 안 맞다 보니까 내가 틀, 올무, 함정을 이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듣다 보니까 내 생각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생각을 갖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하와한테도 뭐 했습니까? 그 말 한마디 던져놓고 그 생각을 갖고 공격을 했어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바른 복음을 누리는 거. 상처란 거 이 틀에서 깨져서 나올 수 있는 이 비밀이 뭐냐?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시기 위한 말씀의 흐름. 영적인 힘, 영적인 사실 알고 영적인 힘을 가져라. 그게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 그래. 내가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후대에게 전달하려고 갖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누리고 있으면 후대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빛의 경제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가 고행입니까? 수행입니까? 기도는 고행도 아니고 수행도 아니에요. 불교에서 얘기하잖아요. 수행한다고. 근데 수행하면서도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말 그대로 나는 평안하다 말은 해. 겉으로는 평안하다 하는데 얼굴에는 아예 하나도 안 드러나. 여러분 얼굴에 드러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뭔지 모르게 빛이 나요. 모세가 십자 모세가 십계명 갖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왔고 쳐다보질 못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빛이 난다니까요. 아, 뭔지 모르게 밝아 보여. 아, 뭔지 모르게 되게 행복해 보여요. 그것처럼 우리가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안 되어져요. 왜? 기도하면서도 뭐 하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해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 수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왜 수행을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여기에 왜 있는지, 남의 말은 잘 들어줘. 잘 들어주면서도 뭐 하냐? 나는 죽겠거든요. 그 죽겠으니까 어디 가요? 어딘가 풀로 가 또. 풀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치유가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치유가 안 되면요. 그만큼 사자 직업이 그만큼 힘든 직업이 없어요. 근데 영적인 치유가 되어진다? 사가 직업이 아니라
아, 그래. 비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아, 그래. 내가 진짜 영적인 치유가 먼저 돼야 되구나. 영적인 비밀, 영적인 힘이 얼마나 중요한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목사가 직업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뭐 하냐면은 지금 목사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아, 할 거 없으니까 목사나 해보자. 그런 지금 실정이에요. 왜? 예전에는 조폭들이 교회를 했잖아요. 왜 했습니까? 헌금 많이 나오니까. 아, 이 헌금 가지고 우리 조직을 운영하자 해갖고 막 조폭들이 하긴 했다니까요. 목사 한 수 받아갖고. 했는데 자꾸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 닫는 교회를 만드시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영적인 치유가 안 되어진다? 그러면 진정한 복음이 없어요. 근데 진정한 복음이 있다? 그럼 영적인 치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런 게 안 되어지면 죽을 때까지 돈을 벌면서도 한도 끝도 없이 행복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 돈이 그냥 경제인 줄만 알고 간다니까요. 돈이 경제입니까? 여러분들, 돈은 경제가 아니라 돈은요, 수단이에요. 그 경제의 일부분이에요, 돈은. 왜 근데 경제의 일부분인데 그 경제의 일부분 갖고 자꾸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으면 사람이 따라온다.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안 따라온다. 그 고생하고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돈 없으면 사람 안 만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진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지. 사람 우리가 돈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안 붙여주는 사람 안 만나도 돼요. 근데 붙여주는 사람은 꼭 안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만났어요. 만났으면 뭐 해야 됩니까? 그래, 그냥 내가 복음의 빛을 누리고 있다 보면요. 그 사람들이 보고 안다니까요. 아, 저 사람에게 진짜 최고의 복음이 있구나. 저 사람 뭔데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저 사람 뭔데 저렇게 힘이 있어 보이지? 안다니까요. 근데 아, 내가 저 사람만 만나면 피곤해 피곤해. 아, 저 사람 만나면 도저히 얘기도 안 되고 도저히 피곤해갖고 못 만나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만나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경우가 생겨. 있긴 있어. 근데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빛은 안 비추고 서로 싸우기만 바쁘죠. 네, 서로 헐뜯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비밀이 안 누려지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이만큼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안 누려지면 이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진짜 혼자서 이 비밀의 시간을 갖는다? 하나님께 사람을 붙여주신다니까요. 안 붙여주는 사람 안 만나도 돼요. 굳이 뭐 가갖고 사람 만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게 돼 있다. 그게 진짜 비밀인 겁니다. 왜? 현장도요. 하나님께서 현장 허락 안 하시면 현장 못 가요.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직장 허락 안 하시면요. 직장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을 왜 갑니까? 아프면 못 가요. 요즘에는 이제 좀 장애인 쓰라고 무조건적으로 사업체에 한 명씩은 장애인을 써야 된다 그래갖고 장애인도 쓰는데 아프면 못 간다니까요. 아프면 여러분 일할 수 있습니까? 팔 다쳤는데 일할 수 있어요. 다리 다쳤는데? 눈 다쳤는데? 일할 수 있습니까?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 그래, 진짜 현장 살리고 그 돈으로 후대 살려라. 그게 빛의 경제다. 이걸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열 가지 발판.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이. 그러니까 확실한 보증처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뭡니까? 성교지. 그러니까 뭐든 안고 서는 것이요.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쭉 나오잖아요. 모든 인간 한번 태어나서 죽습니다.
그 뒤에가 문제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내세가 있음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복음 정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나오죠. 또 10가지 비밀. 다른 거 말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라. 내 능력 말고요. 진짜 하나님 능력으로 살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능력으로 산다? 내 힘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살려니까 내가 죽겠거든요. 내가 안 살라 그러면요.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야 영적인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중직자의 빛의 경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중직자의 빛의 경제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왜 중직자의 빛의 경제겠습니까? 청지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청지기가 나왔는데 이 청지기가 뭐 합니까? 청지기가 주인한테 찍혔어. 말 그대로. 왜 찍혔어요? 헛짓거리 하다 보니까. 헛짓거리 하는 것 같이 사람들한테 들렸어요. 들리다 보니까 주인이 하는 말. 너는 이제 청지기 일을 그만해야 될 것 같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집사잖아요, 집사. 여러분들이 집사를 딱 부리고 있는데 이 집사가 내 돈 떼먹고 있다? 바로 자르겠죠? 내 돈 떼먹고 내가 손해 보고 있으면 바로 쫓아낼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자산 관리사잖아요. 지금 말로 하면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자산 관리사들이 내 돈 조금 조금씩 띄어먹고 있어요. 지금 띄어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자르고 자르겠다고 처음에 말했잖아요. 근데 주인이 그 뒤에 쭉 나오는 거 보면서 청지기가 그럼 내가 이거 여기 잘려갖고 삽질할 힘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계속 그 고민하다가 나온 방법 보세요. 뭐였습니까? 주인한테 빌렸던 사람들 불러. 이 사람들한테 내가 여기서 잘려도 내가 거기 일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가고 부르면서 했던 말 보세요. 5절부터 일일이 불러다가 6절에 얼마 비쳤냐? 기름 100말. 그럼 증서 갖고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써라. 그다음에 밀 100말, 밀 100석, 80이라고 써라. 얘기하잖아요. 쫙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말 주인이 보고 청지기가 지혜롭게 하는 거 뭐겠습니까? 사람들을요. 뭘 봤냐? 여기서 중요한 거. 사람들을 살려버린 거예요. 왜? 자기는 다른 직장 찾아가려고 그나마 여기서 좀 빨리빨리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빚진 자들은 못 갚아서 막 죽을 거 아니라 그래 이것만 갚으면 되겠구나 하면서 오히려 살려줘 버렸어요. 이 비유예요. 우리가 진짜 살리는 자가 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자꾸 죽이지 말고 살리라는 겁니다. 맞잖아요. 빛의 경제가 뭐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면서 그 빛의 경제가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 살려라.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도 죽겠는데 누굴 살립니까?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뭐 합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까지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꾸 뭐 하냐면은 불의한 재물이 뭐겠습니까? 세상 거. 세상 거 갖고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 근데 자꾸 뭐 하냐? 이게 좋냐 나쁘냐 여기만 따지고 있다 보니까 그 뒤에 저 뒤쪽에 나가니까 14절, 15절에 바리새인들이 콧방에 끼면서 웃었어요. 어이가 없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 바리새인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비유로. 근데 진짜 우리가 중요한 거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죽이고 있어. 근데 우리는 진짜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빛의 경제가 뭐였습니까? 그래, 진짜 지혜롭게 한번 해봐라.
하나님 말씀이 진짜 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게끔 계속 숨겨놓잖아요. 왜 숨겨놨습니까? 사기꾼들이 이걸 갖다 쓴다니까요. 얼마나 뭐 하면은 이제는 성경 구절까지도 이미 세상 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내세가 있다는 것도 뭐합니까? 사람들이 뭐 보고 하냐? 영화 보고 알고 드라마 보고 알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뭐합니까?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충성스럽게 사람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게 있어도 사람 살리는데 이익이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 사람을 못 살리고 자꾸 뭐 하냐? 그게 내 거다, 네 거다 막 싸우고만 있다니까요. 우리가 현장 가서 싸워야 될 것은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가갖고 돈 벌려고 여러분 보내신 거 아니에요. 사람 살리라고 보낸 겁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빛의 경제가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근데 돈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현장 간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냥 먹고 살기 급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합니까? 먹고 사는데 그 망대밖에 안 세워져요. 그, 진짜 사람 살리는 거.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해야 될 거. 그러니까 우리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 사람 살리는 일, 진짜 살리는 일. 어떤 것도 살려버린다? 그러면은 다 쓴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직장 가서 여러분이 그 직장을 살려내 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더 많이 주면서 막 서로 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살려내지도 못하고 그냥 내 맡아진 일에만 최선 다한다? 그냥 그러다 마는 거예요. 맞죠? 진짜 내가 사는 비밀이 뭡니까? 그래. 빚진 자들을 살려내 버리니까 주인이 뭡니까? 지혜롭다고. 지혜 있다고 말하는 거 이게 뭡니까? 구원의 비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중직자의 빛의 경제가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을 살려버리니까 빛의 경제를 주잖아요. 그 경제가 빛의 경제예요. 사람 살리는 게 빛의 경제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그럼 먼저 누려야 될 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먼저 누려야 될 것. 정확한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다 알아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누가 알아먹었습니까? 요셉이 알아먹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뭐였습니까? 바꿀 거, 고칠 거, 버릴 거 얘기하셨어요. 그럼 이 부분 어떻게 합니까? 진짜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은 이게 안 나온다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창세기 3장 15절이 계속 모르다가 요셉이 알았는데 이 언약을 잡았는데 세계복음화. 애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에 왜 가야 됩니까? 237 5천 종족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로 그것도 보디발이 집으로 가야 돼요. 또 어디 가야 됩니까?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나중에 응답 없는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니까요. 종교생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뭡니까? 무슨 말씀들이 나옵니까?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라. 진짜 참된 믿음의 언약 가져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주셨지 우리에게 말씀의 언약을 주신 거지. 우리에게 그냥 아유 너네들 살려야 되니까 그냥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 언약 붙잡은 사람만 하나님께서는 쓰신 겁니다. 이 언약을 정확하게 잡았어요, 요셉이. 언약을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응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또 피제사 드리러 가라. 알아들었잖아요. 누가 알아들었습니까? 모세가 알아들었어요. 근데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 했습니까? 내가 나이가 먹어갖고 늙었는데 집사님 나이 먹어서 늙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가 계속 변명했어요. 나이 먹어서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누군지 모릅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모세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속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하나 하신 말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라. 모세 말에 대답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내 언약을 갖고 그냥 나가라. 다른 거 갖지 말고 내 언약 갖고 나가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 우리가요 그냥 빛의 경제도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언약 갖고 나가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증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거 전해라는 겁니다.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오래된 거 바꿔야 돼요. 계속해서 나에게 각인되는 것. 이 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또 뭐합니까? 렘넌트가 거룩한 씨가 될 거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에스더가 잡은 겁니다. 믿은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복음 하는데 문제 오면 뭐합니까? 문제 속으로 빠지고. 복음 하는데 위기 오면 뭐합니까? 위기 속으로 그냥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잘하다가도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할 때 이익 손해 이익 손익분좀 따지잖아요. 이익이면 가갖고 하고 손해면 가갖고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살리는 일은 뒷전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을 했는데 그때 베드로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예수님께 또 찾아오셨어요. 어디로 불렀습니까? 감람산. 하나님 능력 주시겠다. 하나님 능력 주겠다. 그 능력으로 나가라. 그게 어딥니까? 마가다락. 마가다락방 그 현장이에요. 자, 로마서 1장 바울 보세요. 바울이 어마어마한 집안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집안 사람들을 바울이 예수 믿더니 다 망쳤다. 그때 바울이 한 말. 내가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거든. 그러면서 한 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이 응답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진짜 새로운 망대를 세운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누릴 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합니까? 진짜 말씀으로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또 뭐합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죠. 진짜 기도가 무엇이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겁니다. 이 언약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수행이고 고행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힘들어했던 기도가 아니라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한 것. 그래서 찬양하면서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찬양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운동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삽, 곡괭이질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뭡니까? 그냥 산행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내 삶 속에 기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비밀이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게 줄 거, 달란트. 지금 하는 공부는 그냥 공부고 진짜 네가 달란트를 발견해서 이 달란트 가지고 뭘 살립니까? 현장을 살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살린다.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비한 성전이 영적 문제 온 사람들을 살리는 곳은 바로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이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한 주 동안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이 축복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의 축복 누리고 말씀의 비밀 누리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 알고 후대에게 정말 참된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중직자가 먼저 누리고 후대에게 전달할 빛의 경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행복하고 참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